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아직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경험케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에게 더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 때 설교하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못 오시는 분들도 설교를 다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잘 디뎌야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후회감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 1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 늘 언제나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편지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모여서 교회를 하나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헬라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다신교입니다. 헬라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죠. 고백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너네 상태들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육체로는 보니까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빼고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들 너희들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뒀다는 이야기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너는 할례 받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구분을 뒀다는 이야기죠. 그 구분 속에서 너희들은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그 헬라인이 지금 다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헬라인들 보고 너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 헬라인들이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너희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과 생각함과 더불어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말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할례가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몸에 흠집 하나 낸 건데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요란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나서 택함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놀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표피를, 남자의 성기를 잘라서 흠집을 하나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증거예요. 증거물이에요. 그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증거지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사네. 그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율법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 너 할례 못 받았잖아 그 사람 무시해버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을 인정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는 헬라인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다. 요거 인정해라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뭘 인정하라냐면은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요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한쪽에는 헬라인이 있고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걔네들끼리 늘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뭐 좋고 반갑습니다 이래 놓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너는 그럼 뭐 잘났노? 너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막 이런 것으로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 긴장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도 말을 합니다. 바울도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할례 폐지를 주장하죠. 그렇죠? 그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이래야 할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죠.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행해야 율법대로 행해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할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 우리도 그렇고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들 먼저 믿었다 선민이다 근데 너네들 왜 나 무시하노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헬라인들 너희는 과거에는 어떠했냐 먼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너희가 뭐였다? 이방인이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또 뭐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는 그랬다 이러는 거죠. 그럼 너희들 현재 상태는 어떠냐?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현재는 어떠냐? 13절 말씀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과거에 있었던 이방인이었고 할례 없는 자들을 5가지로 또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 이거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안의 사람, 성민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약속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약속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소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열심을 내고 살았겠죠. 이방인들도 열심을 내고 살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았느냐, 일치하지 못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헬라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공간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질투의 신도 있고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모든 신을 다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막 설교를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름 없는 신을 너희들이 섬긴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다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 가보시고 이태리 가보시면 다 유적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적지들은 다 무슨 다 뭐였냐면 다 신전이에요. 제우스가 뭐 했고 헤라 신이 뭐 했고 무슨 신이 뭐 했던 곳이다. 막 그런 다 신들에 대한 유적지를 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나 오늘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포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외인들 아니었습니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다 언약에 대해서는 다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되어 오고 삶은 윤택해지고 편해졌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늘 언제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오히려 더 발달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방식은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현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어땠죠?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현재 아닙니까?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 지금 자꾸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싫어했잖아요. 저거 뭐 선택도 받지 못하고, 저것들 뭐 할례도 받지 못하고, 상당히 거리를 두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미리 해 주셨어요. 미리 해 주시면서 너희에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낮에도 우리 이게 19절인데 10절을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 데 있는 자들, 누굴까요?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평안을 위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가까워지는 이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하나 딱 지었어요. 장막을 짓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막 가운데 성막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 때 쓰여지는 기물이 있잖아요. 그 기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다 갖다 뿌립니다. 다 갖다 뿌려요. 뿌려서 그 성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여야만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피를 막 갖다 뿌렸어요. 다 갖다 뿌리면서 그 피 흘림을 받은 그런 물건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고 그 헤매인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면은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붙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됨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붙어있는 그런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면 다른 한쪽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만드냐면 위계질서를 만듭니다. 높고 낮음을 만들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하나됨은 무엇이냐면은 높고 낮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하나됨입니다. 수평적인 하나됨.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둘이 하나가 된 그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파괴된 하나됨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화평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둘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허물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화평함,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값싼 화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모든 값을 다 치른 온전한 화평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다 하나가 되었다.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물건과 가까운 거죠. 그 물건이 어떻게 인격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주인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더구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가 헬라인과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가운데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영천에 가보면은 그 옛날 그 교회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가운데 가림막이고 여기는 남반, 여기는 여반 이렇게 나눠놨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한 곳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크죠. 차별적인 의미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됨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바울이 한 가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고소를 당하게 되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고소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고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 지도자인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갔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붙들어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빨리 정결 예식을 치르고 와라. 그럼 오해가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4명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이 들어간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오해를 했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서 시내에서 커피 한잔 했나 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본 거죠. 봤으니까 바울과 이거 헬라인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성전에도 같이 들어갔나 보다. 유대인들과 4명과 같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바울을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유대인 성전에는요 이게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방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방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성전의 중심과 가깝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일 멀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여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뜰의 경계선에 보면 이곳을 넘는 자는 죽을지어다라고 하는 깁간판이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던진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왜 없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폐기하셨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15절의 말씀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차별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원수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불에 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차별의 근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차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됨으로 족해야 됩니다. 구별됨으로 족하는 것이 이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양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거고 여자는 여자대로 다른 거지.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은 달라요. 맞아요. 문화도 다르고 뭐 다양하게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의 수준을 갖고 차별을 딱 둡니다. 또 대접도 다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갔더니 뭐 무슨 차를 가지고 가서 막 저쪽에다 대서 이러더라고. 제가 스타렉스 끌고 저기 식당에 한번 갔더니 저쪽에 대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런 차 못 들어갑니다. 이 차 갖고 차별을 받는 세상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형제님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왜 목사라고 안 불러? 제가 이러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기분 나빠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됩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좌와 우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건 안 되는 현실이, 이 현실 가운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건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 그때는 너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좌와 우의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게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가 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참된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시느냐? 평안을 전하려고 하신다. 평안을 전하셔서 무엇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다른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둘이 막힌담을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주셨느냐? 교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깨어졌어요.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는데 그게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보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이웃 간의 이웃 사랑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가지고 진짜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뭘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뭐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가 되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둘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율법을 폐하셨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같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는 거냐.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성도들과 거룩해진 무리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없애야 되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나는 교회에 먼저 왔다. 나는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 나는 교회에 너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두는 성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리스도의 공통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성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와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22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시죠. 너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를 닦은 것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아니라 터를 닦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가 서로 간에 서로를 이어줄 수 있다. 그거를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에 이렇게 가면은 이 타원형 아치가 이렇게 있어요. 타원형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피스톤이라고 해요. 피스톤. 그런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 돌의 모든 무게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중심의 무게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가장 그 건축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원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건축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구성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타원형의 가장 핵심적인 돌이 뭐냐면 그 가운데 돌입니다. 그 가운데 돌을 중심으로 모든 무게가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다리도 길게 쌓아서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게가 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21절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 연결되는 돌이 무엇이다?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연결되는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져 가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 아름다운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누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합하고 서로서로 하나 되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배려해주고 서로서로 기도해주는 마음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열되었어요. 어려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너무나 심한 교회였어요. 그런 심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 성전 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거룩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을 보고 그것은 욕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먼지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공사장에도 가만히 보면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 많으면 그 공사 인부들이 뭐 뿌립니까? 물 뿌리잖아요. 먼지 나지 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먼지에 물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먼지에 물을 많이 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는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놓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